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리더십 컨설턴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 당신 안에 잠든 리더십을 깨워라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등대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한 번씩 전기선이 오면은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받아서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등대불을 밝히는 것이 이 등대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불쌍한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며칠을 굶었다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발전기를 돌릴 여분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팔아서 빵을 사 먹겠다는 겁니다. 등대지기가 계산을 하니까 기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다음 전기선까지.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그 섬에 있는 농부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기름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한참 농번기인데 기름이 그만 다 떨어져서 농기구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등대지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름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에게, 그 농부에게 어쩌면 한 해 농사를, 지금 수확을 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 농부에게 기름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날만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까스로 여분의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육지에서 전기선이 들어올 날이 되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그제서야 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휴, 이제 되었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강풍이 유난히 심하게 몰아치는 겁니다. 결국 너무 높은 파도 때문에 출항하였던 전기선이 중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에 결국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고 등대불을 보지 못한 그 옆을 지나가는 여객선이, 물론 실화입니다. 여객선이 그만 자초가 되었습니다. 3명이 죽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 잘했구만 뭘 잘못해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등대지기가 죽어가는 할머니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망칠 농부를 등대지기가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지기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수백 가지를 잘해도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자기가 잘한 그 모든 것들이 허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 가장 소중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교회를 섬기면서 찬양팀으로 또 분반 모임으로 구제와 봉사로 각종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잘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에 가까운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표현을 보면은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잔멸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조금만 울퉁불퉁한 이 굵은 것들이 가루가 될 정도로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이 유대인들이 아예 밟아버렸다는 겁니다. 다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지도자인 스데반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지도자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이 안 좋으니까 머리까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의 이 형제 야고보, 수장격인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오늘 나오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한참 부흥하였던 2만 명 가까운 그 교회를 잔멸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그 수장격인 야고보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참 부흥했습니다. 금방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남자만 3,000명입니다. 남녀노소 합치면은 거의 9,000명 가까이 확 들어오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설교하니까 10,000명 가까이가 막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급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잔멸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핍박을 시켜서 왜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위쪽으로 시리아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시프러스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또 유럽으로 다 넘어가게 하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된 중요한 본질. 여러분, 이 지상 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한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소홀했던 교회들은 다 지구상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이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청년부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전도도 하셔서 청년부에도 오고 또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복음 제시도 아마 조만간에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생명을, 본질적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라고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이건 놓치고 있지 않는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집사님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체제도 잘 정비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구제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고 난 뒤에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찔리지만은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전도할 철이 되어서 또 저 설교를 하나 이럴까봐. 그래도 이게 찔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고쳐먹고 또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하는 대열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님의 교회 본질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주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하여서 관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한 내용입니다. 관계전도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서재에도 한 이만큼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않고 한 이만큼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자꾸 굳어지세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요만큼 얘기를 하고 오늘 요만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짧고 굵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를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으세요. 어떤 원리든지 프로그램이든지 그 목적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게 관계전도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전도. 관계전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전의 전도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패러다임이실 겁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독일의 교회 성장학자 슈바르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슈바르츠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한 1000교회,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 그리고 미주 교회들 무작위로 1000교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든 시골 교회든 성장하지 않는 교회든 모든 교회 1000개 교회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이 1000교회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 시골교회 50명의 교회든 대도시의 2만 명의 교회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도 잘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슈바르츠가 이 원리를 통하여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체계를 잡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서 70개국의 만 교회 2,900만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적이든 질적이든 성장하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성장시켰던 가장 근본은 친절이었습니다. kindness, 친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국에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conspiracy of kindness, 친절의 음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서에 많이 안 맞아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으로 번역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적이든 질적이든 성장을 하는 교회를 모두 다 쫓아보니까 친절함이었습니다. 친절함.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길거리에 걸어갔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회 가라 빨리 장전중앙교회.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했는데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네, 주님을 영접했다. 여러분들 한번 손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쏘가서 왔잖아요. 쏘가서. 옆에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정말 좋다. 진짜 좋다. 가보자. 가니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무엇입니까? 친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였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건 좋다 해서 왔는데 뭐 썩 좋은 것도 없었어요. 선물 받는 거 뭐 한 주 외에는 두 번째 주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날 오는 그 주만 주지 그 다음 주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안면 때문에 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오지 말라 해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래 이것만 진리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오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집에 혹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 설교 들을 때도 잘 모릅니다. 복음 제시도 7번은 들어야 결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치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내리는지 모르는데 한참을 밖에서 활동을 하고 나면 내 옷이 다 젖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교회 성장에서 말하는 건 친절을 베풀어라. 이 친절이라는 바퀴를 돌리면은 관계라는 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뻘뻘 땀을 흘리며 수레를 끌고 있는데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바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바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둥근 바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둥근 바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의 전통대로 막 꽹가리를 치며 다 모이자 어서 오너라 다 오너라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복음을 한번 듣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시기에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퀴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패러다임은 이 바퀴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전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관계 전도의 특징 가운데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함께입니다.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계 전도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2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컵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전도라는 바퀴를 우리는 처음부터 돌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라는 바퀴를 처음부터 돌리면 너무 힘이 듭니다.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바퀴를 돌릴 때 제일 먼저 작은 바퀴부터 돌려야 됩니다. 어떤 바퀴를 돌려야 될까요? 친절을 돌려야 됩니다. 친절을 돌리면은 관계라는 바퀴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 관계라는 바퀴가 돌면 자연스럽게 전도라는 바퀴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쯤은 저한테 이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모든 패러다임은 이 친절이라는 바퀴를 돌립니다. 이 친절을 통하여서 관계라는 바퀴를 돌립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장면에 보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교회도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성령 체험했다. 이거는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야, 가보자. 갔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몇 번 드리고 관계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주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거절도 못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가는 겁니다. 한 5번, 6번 오고 복음 제시도 한 몇 번 받고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천국 영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계전도 우리 구역 중심으로 전도를 할 겁니다. 구역 중심으로 이번에는 한 구역에 한 2명 정도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이 연합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가자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전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친절이다. 1대 6대 7이다.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친절이다. 전도는 1대 6대 7이다. 네, 무엇이냐 하면은 친절이 결국은 관계라는 바퀴를 돌리고 전도라는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1대 6대 7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정착할 때에 6명을 알면은 정착할 확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여기에 왔습니다. 장전중앙에 처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낯선 곳이니까 불편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니까. 우리 지휘자님도 처음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했습니다. 네, 불편했습니다. 처음 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수년 동안 있었고 오랜 동안 있었지만은 처음 온 사람이, 낯선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오면은 불편합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자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 왔는데 나하고 익숙한 사람 6명이 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기 저 사람도 있네? 저기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이네? 나하고 미리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구역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같이 식사교제도 하고 같이 친절을 통해서 관계를 어느 정도 깊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 처음에 온 사람들은 낯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네, 다음 주에 오나 봐라.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근되거나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 데리고 온 사람 앞면을 봐서 겨우 1시간 반은 견디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다시 데려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있으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리 1대 6명만 알면은 이 교회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0% 20%도 안 되는 정착률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슈바르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보수적인 교회를 조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1대 6대 7.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끌고 오면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겠지. 여러분, 나도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한 번 설교를 듣고 변화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변화되셨어요? 나도 안 되는 걸 자꾸 처음 온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번은 들어야 됩니다. 딱 보니까요, 복음 제시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딱 기회 한 번만 딱 이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딱 주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7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1대 6대 7,
이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미리 다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구역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역 중심으로 함께 미리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단어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지 않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친절을 베풀 때에 여러분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친절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미리 구역원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른 척하면서 어떤 사람 타깃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원들이 모두 한 명씩 혹은 전체가 한 서너 명 정도를 대상을 선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나 구역에서 두 명 정도를 타겟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연찮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짜고 쳐야 되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로 교회 아마 세미나를 다녀보시면 저도 한 3번 갔다 왔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세계로 교회입니다. 짜고 잘 칩니다. 정말 짜고 잘 칩니다. 거기는 구역도 다 이렇게 셀 중심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친절을 통해서 관계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함께 추수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1단계, 2단계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단계인 함께 추수한다는 것은 함께 구역원 전체가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도와 관계는 구역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추수한다는 것은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실컷 구역원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익숙하고 나면은 이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도 이 교회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착할 확률이 15%에서 70% 이상 확 뛰어버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그만하자 이런 표정을 다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교회의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본질을 꼭 붙잡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이 수고로움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